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상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응용편, 중국과정, 내 이름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에베소서 강의집, 온라인 강좌 제1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과 신약서기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 온라인 강좌를 통해 8계단 성경 탐구법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 귀한 나만의 에베소서 강의집을 집필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강좌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여러분의 영적 유산을 세우고 말씀 사역의 결정체를 만드는 가장 감격스러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박상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응용편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기초 과정을 통해 저희가 말씀의 씨름과 영적 훈련을 통해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각자가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여 저희의 이름으로 귀한 강의집을 만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지혜와 통찰을 부어주시고 각 계단을 밟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의 신앙과 사역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응용평 강좌의 목적 및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귀한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신 전도사님과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이 응용편 강좌를 통해 3가지 중요한 목표를 함께 이룰 것입니다. 첫째, 에베소서 전장을 해부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본문을 8계단 성경 탐구법으로 철저하게 해부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각 문단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에베소서 강의집을 집필할 것입니다. 이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앙과 사역이 접목된 나만의 에베소서 강의집을 직접 집필하여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집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록될 귀한 영적 저작물이자 여러분의 사역에 평생 함께할 강력한 말씀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사역의 실제적인 역량이 극대화입니다. 완성된 강의집은 여러분의 개인 영성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5분 내지 10분 메시지, 주일 강단 설교, 성경 공부 강의, 성도 상담 등 모든 사역 현장에 살아 숨쉬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 박상영 목사는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이 이 강의집을 영적 유산으로 삼아 말씀 사역의 결정체를 만드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개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에베소서 강의집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첫 걸음으로 에베소서 전체를 조망하는 에베소서 개론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이 개론은 에베소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강의집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필수적인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웅장하고 깊이 있는 신학을 담고 있는 서신으로 평가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위치, 그리고 이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저자입니다. 저자는 서두서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으로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저자이고, 그리고 기록 시기 및 장소는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기간 중인 AD 60년에서 62년경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바울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감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었던 때입니다. 수신자 에베소서는 표면적으로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내용의 보편성과 에베소 성도들의 특정 상황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회람되었을 회람서신의 성격이 강합니다. 에베소서는 당시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이자 마술과 미신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다음의 목적들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을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의 블로그에 원고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원고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과 영광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합니다. 핵심 주제를 보면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둘째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구원에 관해서 기록되고 있고, 네 번째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은 높고 웅장한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다루고 있고, 다섯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적 적용으로 보면 에베소서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 개인의 정체성의 혼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 영광스러운 신분, 그리고 성결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지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는지를 설명합니다. 1장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속량, 성령으로 인치심 등 영적인 모든 축복에 대한 찬양, 만유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몸을 이루신 교회, 그리고 3장은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바울의 사도적 사명,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도록 구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삶, 영적 전쟁,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교회의 연합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성령의 노력,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은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윤리적인 권면. 5장은 빛의 자녀로서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 어둠을 멀리하고 지혜롭게 행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권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6장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책임, 사탄과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자, 이렇게 에베소서를 개략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를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 앉은 자리에 대해서 그 의미하는 바는 영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완성된 구원, 그 다음에 권세와 권능, 안식과 확신, 자, 이런 것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조금 약간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걸어가는 삶,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윤리적이고 신천적인 삶, 신분에 합당한 행동, 의미하는 바는 신분에 합당한 행동,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적용,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제가 원고를 다 올려놓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원고를 한번 쭉 읽으면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분위기와 내용을 간략하게 지도를 그리듯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응용편 학습 가이드로 일주일에 8계단을 완성하는데 요일별로 어떻게 시연하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강좌 16강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제 여러분은 요일별 시연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주 한 문단을 탐구하며 여러분의 강의집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계단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숙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첫 번째 계단부터 8번째 계단까지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요일별 목표와 진행사항을 간단히 다시 언급하며 영적 유익을 강조합니다. 월요일날, 이날은 관찰과 암송의 날입니다. 제1계단, 2계단. 본문을 10회 이상 정독하고 PK 서기로 세밀하게 단문화 작업을 합니다. 영적 유익은 말씀 암송과
내면화를 통해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해석과 성찰의 날입니다. 제3계단, 4계단, 5계단을 진행하는데 단문을 그룹핑하고 소주제 문장을 만든 후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영적인 유익은 원어, 문맥, 역사적 배경, 신학적 의미와 적용 등을 탐구하며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수요일입니다. 개인적 적용과 변화의 날입니다. 제6계단, 제7계단. 말씀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 감동, 확신, 회개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기도합니다. 영적 유익은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목요일 공동체를 위한 준비의 날, 교제를 만드는 날로 제8계단의 전반기인 교제를 만드는 날입니다. 탐구한 본문으로 성경 공부 교재 초안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영적 유익은 받은 은혜를 효과적으로 나눌 자료를 준비하며 사역 역량을 강화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준비의 날로 설교, 즉 제8번째 계단 두 번째 일이죠. 설교문을 초안을 직접 작성해 보는 겁니다. 탐구한 본문으로 강의 설교문을 직접 초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영적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메시지를 다듬으며 영적 권능을 강화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점검과 새로운 준비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피드백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을 준비합니다. 강사의 시연과 자신의 작업물을 비교 검토하고 다음 주 본문을 미리 읽으며 준비합니다. 영적 유익은 자신의 연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사역의 실천과 피드백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선포해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메시지를 사역 현장에서 전하고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며 다음 주 본문을 확정합니다. 영적 유익, 말씀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귀한 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월요일서부터 주일날까지 일주일 동안 한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월요일날은 그 본문을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암송을 하게 됩니다. 10회 이상 정독하고 난 후에 PK 서기로 세밀하게 단문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암송해야 되고 내면화를 통해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본다면 보통 이 작업을 하는데 본문을 한글로도 여러 버전, 또 영어 버전, 또 이거는 이제 헬라어니까 원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 버전을 계속 읽어보게 되고 또 묵상해보게 되고 함으로 해서 보통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읽고 하는 것을 보면 200회 이상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문을 외우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은 관찰과 암송을 관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고요. 화요일 날은 해석을 하면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저에게. 그래서 변화의 날이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탐구한 본문으로 성경 공부 교재 초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설교문을 직접 초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한 강의 내용과 제가 한 내용과
제가 블로그에 모든 원고를 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음에 쓸 본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설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설교를 해보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 사역에 열매를 거두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귀한 순환의 우리가 됩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봄으로 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으로 녹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5분 메시지로 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에도 5분 내지 10분 메시지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신방을 간다든가 혹은 누가 상담을 할 때 온전히 내 것으로 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어느 때 책망도 해주고 어느 때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의로운 길 모든 성도들로 의롭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말씀을 일주일 동안 탐구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 책망도 받고 바른 길도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 예고 및 과제 안내입니다. 다음 제2강부터는 오늘 우리가 다룬 개론에 이어 에베소서 첫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요일별 시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가 직접 8개단 탐구 과정을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까지 과제 안내입니다. 오늘 강의에 제시된 에베소서 개론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정독하며 에베소서의 큰 그림을 머릿속으로 확실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나만의 강해집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응용편 제2강에서 시범으로 다룰 에베소서 1장 1, 2절 본문을 최소 10회 이상 정독해 주십시오.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해 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에베소서 강의 집은 단순히 지식의 보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이 담긴 살아있는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깊은 은혜와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이름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에베소서 강의집 강좌의 첫 시간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개론과 강좌 로드맵을 통해 저희가 앞으로 걸어갈 말씀 여정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와 지혜, 직관력과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들어갈 이 강의집이 저희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새벽기도와 주일 강단 그리고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할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